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도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부활 논쟁하시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번에는 내 이웃을 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를 쭉 이제 지나서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나 이제 이렇게 쭉 출애굽기 내용 보면은 율법도 주시고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아모스 글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쭉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새롭게 이제 계명을 이렇게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만큼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들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어디를 봐도 항상 그들은 말씀을 볼 수 있게 여기 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뭐 다 이렇게 해놓고 손목에다도 하고 미간에도 붙여서 그렇게 했었던 그들이지만 그 말씀이 결국 그들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되돌이키면서 이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구나 우리 이방인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들보다도 사실은 더 말씀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새기고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에 새길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은 청년 이상 청년과 장년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가 10가지 재앙 때부터 시작해서 홍해 앞을 지날 때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쭉 정탐꾼 사건까지를 쭉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어린아이였었고 하지만 그들이 온 길을 보면은 항상 여호와가 그들 앞에서 목전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전에서 사실은 모든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삶에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불평이나 원망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가 이 신명기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앞부분에 신명기 앞부분에 4장 여기 보시면 4장의 32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들. 여기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나올 때도 애굽에서 처음 있었던 사건이 이제 그 모세가 들어왔을 때 이제 바로가 그 지푸라기도 없이 그 벽돌을 만들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천국에 가나안에 데려간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이제 불평,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나오고 또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밤새 동풍을 해서 그 홍해 길을 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또 그들이 또 두려워하고 또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뒤로 돌리셔가지고 그들의 바퀴에서 그 병거 바퀴를 다 풀어서 다 물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이적과 이런 것들을 보였지만 이들은 장성하지 못하고 항상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애굽에서 살았었던 것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이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항상 걱정하고 이제 그랬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마음의 새기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들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이나 우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인지 또 오늘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이나 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살던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살던 것들을 그대로 이 영이나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는 게 우리가 성화라고 배웠습니다.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갓난아이가 어린아이를 거쳐서 아이, 청년, 장년이 되기까지를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인지, 이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년이나 장년이 돼야지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골로새서에도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인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봤지만 그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지으셨는데, 이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첫째가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세상도 이렇게 이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제 이렇게 나눌 수는 있고, 또 영도 또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던 부분은 바로 이 지식의 부분입니다. 이 지식의, 마음의 지식의 부분이, 이 지식의, 이게 구조가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구조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지식 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있는 그런 이런 기능들이 있는 집단이 바로 이 지식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 중에 우리가 남의 지식이 있고 내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정은 아마 많이 알 거예요. 우리가 감정하면 사랑이라든가 뭐 은혜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든가 은혜라든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긍휼이라든가, 또 인자하심, 다윗이 인자하심을 가장 많이 노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내가 젊었을 때 나의 죄물과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봐달라고, 주의 선하심으로 봐달라고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자비 같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의 부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 이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지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권세와 능력과 충성, 이런 것들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진리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다 채워졌을 때, 우리가 이 선한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남의 지식, 내 지식, 이 진리까지 다 채워졌을 때가 마음에 새기고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어린아이 수준이면은, 우리가 처음에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지혜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오늘 했듯이 다 이렇게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면서 이 자녀들한테 가르치면서 여기 남의 지식까지는 이들이 선이 차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내 지식을 만들지 못했고 또 그것을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쪽이 애굽에서 살았었던 그런 것들로 다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딱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여기서 뭐 생각은 다 이쪽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이 지혜 쪽에 있는 것은 아주 한참 생각해야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 지혜 쪽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오랜 시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남의 지식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남한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이 나지만 이 내 지식이나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다 들으면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지식과 이 진리 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은 사실 잘 바뀌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여기가 다 애국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다 우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 악이 차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쪽 분야가 다 악이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40년을 지나면서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지식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만나면 다시 또 튀어나오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동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의지랑 연결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 감정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 의지가 행동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한 부분이 그 주인을 알 때 이렇게 충성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을 인도해 준 사람이,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준 사람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 그거를 이제 자기네 이제 주인이라고 섬기고 막 이제 그랬고, 이제 애굽에서 섬기고 살았었던 그런 것들이 다 자기들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청년과 장년이 되는 거는 그대로 순종하면 됐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해보는 게 바로 순종이고, 그렇게 되면 이 악들은 이렇게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자꾸 여기를 선한 것으로 채우게 되면 이 악들은 생각이 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부모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은 자식이 그 부모가 하라는 것을 행동으로 해야지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말은 했는데 저들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을 안 들은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네 하고서 대답만 하고 돌아서서 행동을 안 한다면 그건 말을 안 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모르지만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차게 되고 이 악이 이렇게 물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이 남의 지식까지 보내게 되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이게 내 지식에 다 그것이 애굽 것이 있었어 가지고 결국은 성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인데, 결국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지식에 이러한 기능들을 넣어주시고, 감정에 이러한 기능들을 넣어주시고, 의지에 당신의 이런 형상들을 우리 사람들한테 넣어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결국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감정 중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능들 중 우리가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흉패를 달고 있잖아요. 그 흉패가 12개, 이렇게 흉패가 이렇게 있는데, 그 흉패가 이렇게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기능들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박사원에서 배울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제가 오늘은 몇 가지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 의지 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난들을 겪게 되면 또 인내를 참게 되면 연단을 받아서 결국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망을 두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이런 마음의 이런 기능들을 주시면서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한테 요구하셨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 장년이 돼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청년, 장년이 돼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이 물러나는 걸 보면, 우리도 세상에서는 왜 도둑질 하지 마, 너 남의 거 물건 훔치면 안 돼, 또 조용히 해, 주로 다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명령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도둑질을 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행해서 그 남을 구제해 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서는 하지 말아라고 가르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거짓말 나쁘다 하지 마라.
도둑질 나쁘다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다 이렇게 가리키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거든요. 다 주라고 하십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주라고. 주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에 이 진리를 싹 바꿔버리면서 이것이 싹 우리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미움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보는 뭐 미움,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거 하나를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으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주라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주는 것입니다. 다 이쪽이 다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다. 그러고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거다. 너희가 행위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악을 이제 다 이 지식과 진리 안에 악이 다 차게 된 것이고 결국 이것을 선한 행동을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악이 자연스럽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악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기고 특히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랑의 감정을 주는 거니까 이게 다 사랑인데 다 합쳐서 사랑인데 조금씩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자기 목숨이 사실 위험한데 이게 그 사람을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렇게 주막 같은 데다가 이제 맡겨놓고 또 돈까지 주면서 또 부족하면 자기가 와서 다시 또 들리겠다고 얘기한 거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의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사실은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능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청년 장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 남의 지식까지 최소한 이 남의 지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 악이 여기 남의 지식까지 가도록 더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까지 가도록 여기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를 배울 때 그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라고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벗어버리고. 우리가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오면 일단 옷을 벗기잖아요. 옷을 벗기고 이제 씻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벗어버리고는 우리가 이 남의 지식까지 내 악이 가버린 게 벗어버리고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그런 말도 있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 지혜까지 가버린 거예요. 악이.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씻어라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건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면 거의 이제 내가 악이 생각이 안 나는 거고 이쪽은 남의 지식까지 내가 이제 이 악을 보내버리면 평상시에는 잘 생각이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악을 내가 보내버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을 때 결국 내가 청년과 장년이 돼서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내가 마음에 이렇게 항상 작은 것이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왜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많은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게 작은 것부터 내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 진리 안에서 내 행동이 반복이 됐을 때
처음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은 내 지식이 아닌데 이렇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다 보면 한 번 해봤을 때 이제 내 지식이 됐죠. 우리가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도 내가 한번 찾아가 보면 알듯이 똑같습니다. 내 지식을 만드는 건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반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아주 스스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진리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행동이 나오는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과 장년. 하나님은 이렇게 돼서야 쓰실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이 모세가 결국 마지막에서 원하는 것은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이제 말씀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채워 있게 되면 나이가 어렸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실 20대, 20이 안 됐던 15살에서 20살 정도의 그 청년들이지만 영적으로도 청년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리까지 차 있으니까 내가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못하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남의 지식까지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모세가 말한 것들이 다 그냥 아직도 남의 지식이에요. 내 지식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이 항상 여기에 차 있는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서 채웠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말씀을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 내가 듣는 것들은 아직 남의 지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또 내가 해보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지식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살던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정보가 다 이쪽에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은 다 지혜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그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행동까지 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을 원하시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항상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청년과 장년이 되는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거니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충성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갈렙 같은 경우, 이제 모세 같은 경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80세가 돼서 불렀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자기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자기가 아닌 그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장년의 모습, 청년과 장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항상 내가 한 것 같고 다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항상 내가 한 것 같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했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말도 없고 다 스스로 알아서 하고 나의 욕심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망을 두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기능들.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한테 이러한 기능들을 주셨을 때 아담은 이미 장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다 이 안에 다 차 있기 때문에 청년과 장년의 모습으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천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마귀가 진리, 거짓을 바꾸면서 결국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영이 이제 허망하여지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두워졌다고, 미련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다 그 변질이 되니까 제 기능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넣어주셨던 기능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제 명철이라든가 총명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과 총명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철과 총명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지식을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능이 바로 명철의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청년과 장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진리의 기능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기능들인데, 그 히브리서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할 때 히브리서 본문을 사용했듯이 지각을 사용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마음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영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영혼 안에서도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제 영인데 이 영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 우리 육체가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 사실 잔소리 갖고 한 이유가 내 육체는 내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내 영이 그 지식이 받아들여져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과 마음과 육체가, 이 힘은 육체,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에는 선이 있으면 될 거고, 영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의 생각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육체는 이 영이 원하는 대로,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거는 이 악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가 돼서 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열매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행동을 통해서, 이게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열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이 열매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이 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이런 그 사랑과 희락과 평강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그 새로 태어난 그들에게 이 만나는 육신에 먹을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건데 그들이 그것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이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이제 나오면 결국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 사는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내가 30분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이 적다 하더라도 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이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오늘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청년과 장년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마음이 다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영혼 안을 이 심령의 천국, 이 심령의 천국이라는 게 이 영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가는 게 심령의 천국이거든요. 그 심령의 천국이 어렸을 때는 안 되죠. 어렸을 때는 다 이게 악으로 돼 있으니까 또 머릿속도 복잡하고 생각하면 이거 하고 싶고 더 애굽의 게 더 맛있고
세상 게 더 맛있으니까 심령의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때가 되면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내가 또 천상의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과 마음이 새롭게 돼서 우리의 영혼 안을 심령의 천국으로 만들고 또 스스로 되어지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 그러한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